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를 맡은 박순돈 목사입니다. 지금 신학교가 개강되고 학술원이 개강돼서 우리가 학술 포럼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또 신학생들의 공부도 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원래 신학교가 개강되면 매일매일 나와서 8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론, 신론, 또 학술론, 믿음론 이걸 다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때가 있고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00년 은혜의 복음 동안에는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으니 우리를 살려줄 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 살던 우리가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짐승들의 세계인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억만 년 짐승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졌어요. 우리가 지금 기록된 역사는 6000년 역사지만 그 전에 수억만 년이 흘렀다는 것이 화석으로 또 지질학으로 증거가 되고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룡시대에는 인간이 짐승들에게 쫓겨가고 잡아먹히고 그래서 신석기, 구석기를 지나면서 이 동굴의 화석 또 동굴의 그림 이런 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천국을 영생의 나라를 이어갈 대들보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세계에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짐승을 피해서 사는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러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께서 수억만 년을 짐승처럼 살게 놓아두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에덴 동산에 처음 지었던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리를 살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발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이 올 때부터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짐승의 세계 약육강식 지식이 없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 이 문명이 발달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과정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언약이 성취된 그때부터 언약이 오고 20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고 또 예수님부터 우리 때까지가 2000년 이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7000년 역사 성경 역사로 천년왕국이 8000년 역사입니다. 8000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끝나요. 그래서 심판의 날 전에 천년왕국의 전천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성경이 다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이나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학술을 토론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표면적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비유로 비사로 봉해놓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제자 유다에게 유다가 아니라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아버지 손에서 아들이 받아서 그것을 유다에게 주어 먹게 한 것처럼 먹은 자만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 수 있다. 또 다니엘에게 두루마리를 주어서 그것을 다니엘이 먹고 입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해석되고 또 선포되는 것처럼 6,000년 은혜의 복음 동안에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은혜, 받은 복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증거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전체를 설명했어요. 예수님 때까지를 설명했지만 그것은 곧 유다서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운 복음 전체가 뭐냐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주님으로부터 성취가 됐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릴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러 예수가 왔다. 그 오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인 역사, 은혜의 역사의 보증인이요 증인이 우리들이다. 이것이 6,000년 은혜의 전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포된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줬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고 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거. 근데 감추어진 성경을 보니까 일반적인 은혜, 거저 준 은혜 말고 특별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고 받을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받은 복은 예수로 인해서 받았어요. 원죄를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산 자로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느냐? 형식과 모양에 매여서 그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생충 교회라고 하는 거야.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죠.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까지 6,000년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살려놓고 산자가 된 너희가 유다와, 이 말은 유대인과 초림 예수를 받은 그 교회들과 그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방 전 세계에 걸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줄 것이니 복음을 받은 너희여 나가서 일하라.
그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 4,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2,00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앞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에 1등 공신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영기 목사, 김삼화 목사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그들이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1등 공신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반전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으니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래서 모인 것이 십자가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 이외에는 없어요. 6,0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걸 감춰놨고 숨겨놨기 때문에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성경 역사로 7,000년 역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추후 2,000년이잖아요. 추후 2,00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표면적 성경이 아니요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성경을 지금 설교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설교예요. 이미 다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복습한다 그 말이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거 가지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 대학을 가서 이제 분수 나눗셈 또 이 삼각함수 또 각도의 변화 또 재료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또 세상의 원리와 흙의 분자 그리고 융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배운 후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배운 것을 논문을 쓰고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가 배운 것을 나의 세계를 세상에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뿌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바로 알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이 없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세계를 만들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꽃 피우느냐 그것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배운 것을 대학교 가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고 있으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젖먹이가 우유를 먹을 때가 있고 장성해서 청년들은 돌도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장성해서 어떤 것이라도 씹어서 소화시키고 어떤 성경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어디를 펴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찬송이 입술을 통해서 흩어지는 찬송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흩어지는 찬송이 있고 그 찬송이 옳은 행실이 되어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에게 옳은 행실을 뿌려서 결과가 세상에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모든 집회 사경회나 부흥회나 설립예배, 기념예배, 이전예배 모든 것이 총회와 노예의 형식에 의해서 거기에 들러리 서고 그것을 목회자들의 잔치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6,000년 동안 행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행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런 예배를 우리는 이제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을 깨달아서 나한테 옳은 행실이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생충 교회야. 예수 내 구주, 예수의 살과 피만 빼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양쪽에 서서 구경만 하던 구경꾼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살아서 행동하는 산자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야 지금. 그 길을 가자고. 모여서 예배하고 밥 한 끼 먹고 흩어지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예배, 이러한 학교, 이러한 신학교, 이러한 학술회, 이거는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뭐냐 그 말이야.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것은 껍데기만 핥아내는 죽은 예배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2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나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원래 이제 한 장씩 설교를 해도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근데 오늘날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세상 것 이야기하다 예배가 끝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나고 지금 창세기부터 잠언서를 지금 다시 넘어가고 있는데 한 장 설교하려면 2시간이 걸려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내다보면. 근데 오늘 25분 설교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타임을 맞춰놨어요. 타임을 30분으로 맞춰놨는데 최소한 30분은 주셔야 돼. 25분, 20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말씀을 풀어낼 거예요. 최소한 30분은 줘야지. 그래도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자,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성경은 항상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감춰진 하늘이 세상의 것을 비유해서 천국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돈보다 이름을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또 우리나라 유명 그 유인전들이 다 동상으로 세워지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김구 선생, 이런 사람들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광화문 내거리에 동상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특별 소유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소유. 그들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순신 장군이 충남 아산만에서 태어나가지고 전라 경상남도 여수까지 내려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 이 영원 무궁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도를 행하고 자신을 초계같이 태워 죽이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들을 특별 소유로 삼아서 동상을 세운 것처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모아서 내 교회 세 안 내는 교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해서 거기서 제왕의 왕이 되어 왕노릇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말은 않고 있으나 목사들의 생각과 욕심이 다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한 지하실 교회 언제 좀 탈피하나, 내가 세 안 내는 교회 좀 한번 사서 내 명예로 해놓고 세 좀 안 내놨으면 좋겠다. 이놈의 월세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진리가 이것이고 사랑이 이것이고 참이 이것이니 돈을 따라가며 눈 뜨면 돈 벌러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이 말은 은은 오신 예수가 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금이에요. 그러나 오신 예수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보다 은이나 금이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보다, 부활하신 예수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은총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서에서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간 예수님, 신랑을 찾아, 남편을 찾아, 진리를 찾아 세상을 떠돌며 여행을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가 바로 목사예요. 찾고 두드리고 여는 목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그것이 은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 그 은총이 나에게 예수가 없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서 은이 되고 부활하셔서 금이 된 것보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작은 옳은 행실 하나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말이야. 알아들으셔야 돼.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껍데기만 목사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내가 이번 달에 소득으로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이며 저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마음문을 열 것인가, 거기에 내 일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길입니다. 자,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가 섞여 산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아. 그것은 내가 노력과 관계없이 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결정돼 버려. 내가 태어날 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면, 옛날에는 머슴의 아들은 죽을 때까지 머슴의 아들이요, 식모의 아들로 딸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식모야.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있듯이 표면적 말씀 좀 많이 알고 그것을 외워서 덜덜덜 외우며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게 좀 아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야. 물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읽고 세상의 학문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구약서부터 쭉 읽어서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이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이 표면적 성경을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도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왜? 세상의 지식이 있어야 하늘의 지혜를 거기다 덧입혀서 일을 하니까. 복음을 거기다가 덧입혀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설교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대학교에서 좀 배운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 몇 줄 외우고 다닌다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어 지금. 자, 그것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세상에서도 부자 가난한 자가 섞여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가 있고, 지하실에서 성도가 없어서 부부끼리 드리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섞어서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듯이, 그것이 계시록에 어디 있어요? 청황색 말이 결국 가증한 말인데,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채 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 교회라는 거야. 바벨탑 교회가 엽기 2개를 가운데 들기 위해서 철봉을 넣는 것이 바벨입니다. 예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그것이 나 자신이요. 그것이 섞어진 복음이다 그 말이요. 세상 돈도 좋아하고 예수도 좋아하고 영생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같이 들고 있는 것이 청황색 말입니다. 빨주, 노초, 파람, 보를 섞어버리면 청황색이 나와. 그것을 2가지로 나누면, 백색과 흑색을 섞어버리면 청황색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것이 섞어진 복음,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들 자신이에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그 청황색 말은 누구냐? 나를 상징해. 나. 계시록에서 내가 누구를 태우느냐 그 말이야. 지금 청황색 말 섞어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태우고 진리를 설교한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 가짜가 나오고 사기가 나와.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면 사기치는 교회들이 널려버렸어. 설교 한 편 시켜줄 테니까, 유튜브 방송 내보낼 테니까 5만 원 내놔라.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 한 번 모시려면 500만 원 줘야 돼. 그리고 조금 이름이 떨어지는 분들도 200만 원은 줘야 돼. 그들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 왔네, 한 번들 와보시오 하는 것이 집회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장경동 목사, 김문원 목사님 같은 분들 모시고 집회하고 다 떠나버리면 그 집은 뭐냐? 거기 목사는 성도가 오냐? 오지 않아. 그 목사는 이제 돈 뺏기고 쓰레기 치우다 볼일 못 봐.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현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이요, 또 성도들이 거짓을 믿는다. 목사의 입에 거짓 영을 붙여서 거짓 것을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그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바로 알고 옳은 행실 좀 하자 그겁니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전하는 집회, 사경회나 부흥집회나 이전 예배나 설립 예배나 이런 것 자체가 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 총회 노예 드러내고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집안 잔치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아들 딸 나면 100일 잔치 하나 가라 똑같아. 그러면서 천국 전하고 있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저것들끼리 잔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가고 나면 쓰레기 치우느라고 볼일 못 봐. 돈은 돈대로 200~300만 원 투자하고, 설립 예배 한번 치르려면 사례비 줘야지, 식사 대접해야지, 뭐 수건 맞춰야지, 이런 거 준비하다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5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지하실 교회 하는 사람이
거기다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투자하고 그것을 하고 예배 설립 예배 드렸네, 누구누구 목사 와서 우리 이렇게 했네, 그것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헛돈 뿌리고 다녀. 지금 부흥사, 저도 부흥사에 속해서 이리도 가고 전주도 가고 있지만 기름값 들여서 길에다 깔고 다닌다 그 말이야. 내가 거기 가서 부흥사들이 모여서 헌금한 거 가지고 반 뚝 띄어서 거기 교회 기도원 식사값 대접해주고 나머지 반 가지고 그 부흥사 총회에서 기름값 2, 3만 원 주고 또 경비 쓰고 그래. 이게 무슨 놈의 집회냐 그 말이야. 이게 누구를 위한 집회냐 그 말이야. 이게 헛돈만 길에다 뿌리고 다니고 헛시간 낭비하고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좀 한번 도와주자. 여기 한빛교회 목사 한번 도와주자. 그러기 위해서 부흥회 한번 하자. 내가 한 30만 원 내놓을 테니까 목사님들 5만 원씩이라도 얹어서 돈 100만 원 만들어서 이 교회에 헌신 한번 합시다. 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8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넘어와서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자, 빌립이 꽤 아는 척해. 예수의 제자니까.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 성전을 책임진 사람이요, 거기에 그 돈꾀를 맡고 경영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요. 즉 그 말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세상을 관리하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 근데 그가 왜 내시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참씨, 참복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왔으나 그 말씀, 참복음, 참씨를 받을 밭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러 왔는데 뿌릴 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넷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 역사로 보면 불알을 깐 사람 보고 넷이라고 그래. 씨를 뿌릴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씨 뿌리러 왔는데 씨를 뿌리지 못하고 죽고 부활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가 넷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넷이가 예배를 드리고 이방으로 내려가는 마차에서, 마차라는 것은 복음 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사방 네 면에 밑에 박귀가 있고 박귀 속에 박귀가 있으며 그 박귀의 중심에 영들이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 내려가는, 이방으로 내려가는 그 마차에 넷이가 타서 성경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을 하나님이 붙여요. 그래서 빌립이 그 넷이 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지금 성경을 보고 가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좀 뭘 알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야. 빌립이. 그 빌립이 내가 좀 아는 척하는 목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당신이 뭘 알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뭐라고 그러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자가 있을 거며 세상에 씨가 어떻게 뿌려질 것이냐? 거짓, 세상에 거짓 것들밖에 없는데 하늘의 것을 내가 주러 왔는데 받을 자가 없으니 거짓, 세상에 거짓 것밖에 없는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빛이 쏟아질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빌립 보고 이 마차에 올라타라. 마차에 올라탄 것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육적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라 영적 하늘나라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빌립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작은 책을 먹어보는 것이나,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에스겔 첫 장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두루마리기를 먹어버린 것이나, 지금 마차를 타고 가다가 지잘났다고 하다가 주님이 올라타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마차에 탄 것이나, 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 말이요. 그 빌립이 주님과 함께 타버렸으면 이제 성경이 다 해석돼 버리는 거야. 천국을 소유해 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함께 되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같은 뜻이야.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더러운 세상 물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새 빌립이 이제 세상 복음을 받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사라지고 없더라. 이 땅에는 없더라.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에디오피아 내시다 그 말이요. 그리고 빌립이 천국을 소유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교회로 나가는 거야. 그것이 이 요한이 아버지께 작은 책을 먹고 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이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나, 그 제자를 삼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그 반열에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그 많은 바닷물에다가 바켓스 하나 가지고 바닷물 좀 한 통 터다가 내가 머리에다가 샤워 좀 해놓고 바다를 안 해, 세상을 안 해, 성경을 안 해, 천국을 안 해, 있다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바닷물은 그대로인데, 성경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아는 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 이 말씀을, 나머지 내 인생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젊었을 때 술을 얼마나 퍼먹고 사업할 때 얼마나 그랬는지 저는 앞으로 7년 이상 못 살 거예요. 그것을 제가 감을 잡아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었거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한번 하고 집에 막 딱지 붙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을 떠나려고 고향 가서 자살을 하다 살았어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어버렸는데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속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지금 속은 난장판이요.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성경 좀 알고 30년, 40년 차든 목사네 하지만 그 속에 이면적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없어. 예수 내 구주밖에 없어. 그러니 그 감추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가 되라. 강사랑 목사님이나 여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찾고 두드리고 열어서 좀 감추인 말씀을 깨닫고 옳은 행실 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 세상이 돈 바친데 세상에 나가서 노가다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학교가 발족됐고 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배우시는 신학생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시간 투자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리고 신론
뭐 성령론, 귀신론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 사상전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지나간 역사야. 지나간 역사. 그런 것들을 섭렵할 필요는 있으나 거기다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복음을 목사님들의 설교 강해를 신학생들이 직접 듣는다는 것은 이건 축복받은 사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시면 살아있는 목회, 산자의 목회, 모양과 형식만 가진 그런 교회 말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빛 이 신학교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올바른 제자 하나 세우면 이 신학교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준다 그 말이에요. 천하를 넣는 것보다 한 사람 증인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하지 맙시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죄인의 콩나물 시루에 우리는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키 좀 크고 살 좀 쪘다고 해도 그 죄인의 콩나물 시루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훈계하고 그래.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면 돼. 그 죄의 콩나물이 세상에 나와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 그것이 올바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여기서